오늘 우리 2부 예배 참석하신 우리 시민교회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천안의 우리 교단 신학교인 고려신학대학원에서 교수로 봉사하고 있는 권혜생입니다. 여러분 처음 뵙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박수에 참 후하시네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제가 좀 전에 우리 목사님 또 장로님하고 같이 차를 마시면서 우리 시민교회 여수시민교회의 역사가 40년 됐다고 들었습니다. 우리 장로님들, 우리 권사님들, 우리 집사님들, 성도 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 귀한 교회 지켜오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때로는 어려운 일도 있었죠. 저는 잘 모릅니다. 저는 잘 몰라요. 그러나 왜냐하면 어려움 없는 교회는 없으니까. 때로는 어려움도 있으셨을 텐데 예배의 자리 떠나지 않고 섬김의 자리, 사랑의 자리 잘 지켜와서 오늘 이같이 좋은 교회로 잘 세워질 수 있도록 그동안 참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제 우리 좋은 목사님 모시고 우리 시민교회가 또 좋은 교회가 되어서 날로 또 발전한다는 그런 좋은 소식을 들었습니다. 참 감사하고 지난 40년 동안 이렇게 좋은 교회 잘 지켜오셨듯이 앞으로의 40년은 더 좋은 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세상이 많이 혼란합니다. 세상이 많이 시끄럽고요. 교회가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좋은 목사님이 많이 나와야 됩니다. 좋은 목사님, 우리 시민교회만 좋은 교회 되면 안 되잖아요. 우리 시민교회만 좋은 목사님 모시면 안 되잖아요. 우리 박 목사님 같은 좋은 목사님이 더 많이 배출되고 시민교회 같은 좋은 교회가 더 많이 세워져서 우리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고려신학대학원 목회자를 배출하는 신학대학원인데 여러분 생각나실 때마다 응원해 주시고 기도해 주셔서 더 많은 좋은 목사님 배출되고 더 많은 좋은 교회 생겨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그렇게 응원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멘. 오늘 특별히 고려신학대학원 주일 맞이하여서 교회에서 또 우리 신학대학원을 응원하는 마음으로 헌금도 해주신다고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가 학교에 돌아가서 우리 선생들이 신학교 선생들이 더 열심히 우리 성도님들과 교회를 섬길 수 있는 좋은 학생들, 좋은 목회자 많이 배출될 수 있도록 더 열심히 봉사하고 충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아멘. 여러분 제가 어젯밤에 왔습니다. 여수에 왔는데 KTX 타고 여수에 와서 교회에서 숙소를 저 돌산에 아주 좋은 호텔을 잡아주셔서 아침에 일어나니까 경도가 쫙 보이는 너무 좋은 숙소에서 너무 교회에서 잘 이렇게 대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호텔에서 보는 경치가 너무 좋아서 아침에 기도를 해야 되는데 기도가 안 돼가지고 너무 그만큼 참 좋은 숙소 참 감사합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이제 우리 교단교회가 한 2200개 전국에 있는데 신학교 선생이다 보니까 제가 이제 우리 교단교회를 섬기기 위해서 종종 이렇게 지방에 내려오는데 저는 웬만하면은 지방에 올 때 대중교통을 이용합니다. 차를 잘 안 가지고 오는데요. 왜 그러냐면요. 차 가지고 이제 지방에 내려오면 벌써 오후에 천안으로 저 위쪽으로 갈 생각하면 마음이 급해지고 머리가 아픕니다. 걱정이 됩니다. 왜 그럴까요? 벌써 여러분 이쪽 길은 전라도에서는 제가 차를 타고 많이 가보지 않았지만 주로 이쪽으로 가면요. 어떻게 되냐면은 나중에 저 논산 천안 고속도로로 갈아타면 공주 위부터는 서서히 차가 막히기 시작합니다. 차가 막 경부선으로 경부로 이렇게 쭉 오다 보면 대전 위로부터는 차가 막혀서 가지고요. 주일 오후에는 나들이객도 많고요. 이런저런 뭐 성묘하는 사람들도 있고 해서 이 차가 막히는 게 참 힘이 드는데
제가 기다리는 것을 잘 못합니다. 차에서 기다려야 되니까 기다리는 게 참 어렵더라고요. 여러분, 기다리는 것이 참 쉽지 않은데요. 그런데 사실은 우리의 일상은 온통 기다리는 것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농부는 봄에 뿌린 씨가 열매 맺기를 기다려야 됩니다. 또 직장인들은 열심히 일한 대가로 뭘 기다리나요? 월급, 급여일을 기다립니다. 학생들은 뭘 제일 기다릴까요? 방학을 기다려. 제가 다른 교회에서 설교했는데 어느 중학생이 앞에 앉아있더니 용돈을 제일 기다린다고 그러던데, 하여튼 뭐 이런저런 것들을 기다립니다. 선남 선녀들은 자신이 만날 멋지고 아름다운 배우자를 기다립니다. 이렇게 우리의 일상은 온통 기다리는 것으로 가득 차 있는데요. 성경에도 여러분 기다리는 게 나오는데, 그 중에 오늘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에 기다리는 이야기가, 기다림이라는 주제가 많이 나옵니다. 누가복음 1장에 보면은 세례요한의 부모님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아기가 없어서 아기를 기다리는 이야기로 시작하고요. 누가복음 제일 마지막 24장에 가면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히울 때까지 이 성에 머물러라, 성령을 기다리라는 말이죠. 그래서 누가복음은 기다리는 이야기로 시작해서 기다리는 이야기로 마치고, 이 두 이야기에는 기다린다라는 이 말 자체는 없습니다. 근데 누가 봐도 이 기다림이라는 주제가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 성경에 보면요, 기다리다라는 말이 문자적으로 누가복음에 월등히 많이 나옵니다. 요한복음에는 기다리다라는 말이요 한 번도 안 나옵니다.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는 기다리다는 말이 한 번 혹은 두 번 나오는데, 누가복음에는 기다린다는 말이 11번이 나옵니다. 누가복음은 계속 기다리는 이야기, 기다린다는 말로 가득 차 있습니다. 따라서 누가복음에 따르면 믿음은 기다리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그리스도인은 기다리는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이 잘 믿는 사람일까요? 잘 기다리는 사람이 잘 믿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믿음이 없으면 기다릴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여러분, 기다림이라는 게 중요한 신앙인데, 오늘 본문에 따르면 한 기다리는 사람이 나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시몬이라는 사람인데요, 그가 예수님이 오셔서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시고 이스라엘을 회복해 주실 것을 기다리는, 이 시몬은 예수님을 기다리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는 시몬이 예수님을 기다렸는데, 예수님을 기다렸다 하지 않고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렸다고 합니다. 오늘 본문 여러분 25절 한번 볼까요? 스크린에 25절 한번 띄워주시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감사합니다. 시몬은 여러분 예수님을 기다렸는데 왜 예수님을 기다렸다 하지 않고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렸다고 그럴까요? 이것은 구약 성경 중에 이사야를 배경으로 합니다. 이사야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는데요, 1장에서 39장은 하나님의 심판, 불의한 이스라엘과 세상을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40장부터는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회복이 시작되는데, 그 40장에 제일 먼저 위로가 나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위로하라,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이제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고 자기 백성을 회복하시고 자기 백성에게 역사하실 때 제일 처음에 어떻게 다가오시냐면 위로로 다가오신다는 말입니다.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고 회복하시고 역사하실 때 하나님의 위로로 찾아온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시몬은 예수님을 기다렸는데 예수님을 기다린다는 말 대신에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렸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회복을 기다렸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는데 이 뒤에 가면은 예루살렘 성전에 시므온 말고 또 다른 선지자가 한 명 나오는데 그게 안나라고 하는 여선지자입니다. 안나가 성전에 제사 드러오는 사람에게 예수님에 대해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38절 스크린에 뜰 텐데 우리 다시 한번 2장 38절 시작. 아침 때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안나가 어떻게 하냐면 이때 나와가지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송량이라는 구원입니다.
예루살렘의 구원을 계속 띄워주세요. 38절. 예루살렘의 구원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여러분이 바란다인데, 바란다가 원래 앞에 나오는 이스라엘 위로를 기다린다하고 헬라 말이 똑같습니다. 번역을 다르게 했어요. 다시 말하면 이 안나가 예루살렘의 구원을 기다리는 사람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기다리는 사람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말했단 말은 안나 자신도 예수님을 기다리는 사람이라는 말입니다. 시몬도 안나도 기다리는 사람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고 예루살렘의 구원을 기다리고 하나님의 역사를 기다리는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역사해 주실 것을 기다렸습니다. 근데 이 누가복음이라는 성경이 참 독특한데요, 이 기다림이라는 말이 또 나오는데 누가복음 뒤에 가면은, 여러분 혹시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아십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다음에 제자들은 다 뿔뿔이 흩어졌는데 한 사람이 와서 예수님의 시신을 빌라도에게 요구하고 나중에 이 예수님의 시신을 가져가서 무덤에 장사한 사람입니다. 혹시 여러분 이 사람이 누군지 아시겠습니까? 아리마대 요셉. 아리마대 요셉입니다. 근데 여러분 누가복음이 이 아리마대 요셉을 뭐라고 묘사하냐면 굉장히 특이하게 묘사하는데요, 스크린에 누가복음 23장 51절이 뜰 텐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3장 51절 시작. 그들의 교리와 행사에 찬성하지 아니한 자, 그는 유대인의 동네 아리마대 사람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예, 요셉에게도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린다는 말이 나오네요. 근데 여러분 아리마대 요셉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에 다 나오거든요. 그런데 마태복음과 요한복음은 아리마대 요셉을 뭐라고 하냐면 그는 예수의 제자르라 이렇게 해요. 근데 누가복음은 요셉을 뭐라고 그러나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다. 그러면 성도 여러분 좀 생각해 볼까요? 예수님의 제자는 어떤 사람일까요? 기다리는 사람입니다.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고 예루살렘의 구원을 기다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라는 말입니다. 잘 기다리는 사람이 잘 믿는 사람이고, 잘 기다리는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라는 말입니다. 시민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기다리는 사람이십니까?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하나님의 역사를 기다리고 하나님의 위로를 기다리고 하나님이 인정해 주실 것을 기다리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기다리는 사람이십니까? 오늘 시몬, 또 안나, 아리마대 요셉에게 사용된 이 기다리다라는 말은요, 헬라말로 현재 분사나 미완료로 되어 있는데 이 말은 뭐냐면 진행의 뜻을 가지고 있다는 말입니다. 누가복음에 나오는 기다리다는 말은 다 진행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건 무슨 말이냐면은 성경적인 의미에서 한 번 기다리다 마는 것은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몇 번 기다리다 마는 것은 성경이 말하는 기다리다는 뜻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기다리는 사람, 기다린다라는 말은 지속적으로 기다린다는 말입니다. 누가복음은 아기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도 십자가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도 기다리는 사람이고 지속적으로 기다리는 사람이라고 말하면서 성도들에게 기다림을 주문하고 있습니다. 쉽게 실망하거나 낙담하지 말아라. 하나님을 기다려야 한다.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한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기다려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은 기다리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기다리는 게 쉽지가 않아요. 우리가 일상생활에도 기다리는 게 쉽지 않은데, 다시 말하면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구체적인 때가 정해져 있는 것도 시간이 빨리 가지 않아서 힘듭니다. 왜 이렇게 이 시간이 더디가는 시간 때문에 조급할 때가 있습니다. 제 아이가 그 코로나 기간에 그 군대를 갔는데요, 입대한 지 한 9개월 지났을 때의 일입니다. 어느 날 이제 전화를 했는데, 여러분 요즘 군대는 이제 핸드폰을 다 가지고 다녀서 이제 전화를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날 저녁에 이제 아이하고 통화를 했는데 이 아이가 갑자기, 이 아들 녀석이 갑자기 아빠 미치겠어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가슴이 철렁 내려앉으면서, 왜냐하면 군대에 사건 사고가 많으니까 혹시 또 무슨 일이 있나 싶어가지고 놀래서, 야, 왜 무슨 일이니? 무슨 일 있니? 그러니까 이 아이가 하는 말이, 아빠 시간이 안 가서 미치겠어요. 이 녀석을 갖다 쥐어 박으려고 그랬는데, 여러분 이와 같이 이게 전역 날짜가, 제대가 정해져 있는 것도 빨리 가지 않는 시간 때문에 기다리는 것이 힘이 듭니다. 그런데 무작정 기다려야 될 때도 있습니다. 그때가 오긴 오지만 구체적으로 언제 오는지 모를 때 기다리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때가 대부분 이와 같습니다. 유한한 우리는 무한한 그분의 작정과 섭리를 좀처럼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이 힘이 듭니다. 그래서 아들을 기다렸던 아브라함도 힘들었습니다. 힘들어서 양자를 드리기도 하고 사라가 아니라 여종 하갈에게서 아들을 낳으려고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시므온도, 예수님을 기다리는 시므온도 참 힘들었을 것입니다. 죽기 전에 그리스도를 볼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받았어요. 얼마나 막연합니까? 보기는 보는데 죽기 전에 볼 것이다. 시몬이 지금 나이가 안 나오지만 굉장히 나이가 많은 노인일 거라고 추측이 되는데, 아마 한평생을 7, 80년을 기다렸을 것입니다. 한평생을. 얼마나 힘이 들었을까요? 한평생을 기다려야 되는데 얼마나 힘이 들었을까요? 이렇게 기다리는 것이 힘들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님이 필요합니다. 성령으로 기다려야 됩니다. 성령의 사람이 잘 기다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이 우리가 잘 기다릴 수 있도록 힘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이걸 우리에게 말씀해 주기 위해서 오늘 기다림의 사람 시몬을 설명해 주는데, 계속 성령, 성령, 성령 하면서 25절, 26절, 27절에 계속 시몬을 말하는데 성령과 연결을 시킵니다. 여러분 오늘 25, 26, 27절 한번 보는데요, 할렐루야 찬양대 오늘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이거 저 스크린에 보이나요? 예. 이거 25, 26, 27 한번 읽어 주실래요? 시작.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려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으니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며, 거기까지. 거기까지. 여러분 25절에 보면은 시몬이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26절에 보면은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라. 27절에 보면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며, 성령, 성령, 성령. 계속 시몬과 성령을 연결시킵니다. 시몬은 기다림의 사람이었는데 다른 한편으로는 성령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수십 년을 기다릴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이 오셔서 시몬에게 기다릴 수 있는 힘을 주시기 때문에, 쉽게 실망하거나 낙담하지 않도록 격려하셨기 때문에, 희망을 잃지 않도록 힘을 주셨기 때문에 성령으로 시몬은 잘 기다릴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누가복음을 우리가 보는데, 여러분 누가복음은 누가 썼어요? 누가가 썼습니다. 누가가 쓴 또 다른 유명한 성경이 있는데 혹시 여러분 그게 뭔지 아십니까? 사도행전. 누가복음 사도행전인데요,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이제 같이 보면 좋은데, 누가복음 사도행전 보면 어떤 일이 있냐면요, 성령이 임하면은요 능력이 나타나고요, 성령이 임하면은 열정이 나타납니다. 누가복음 사도행전에 성령이 임하면 능력이 나타나고 열정이 일어나고, 성령 받은 사람은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고 열정적으로 주님과 교회를 섬깁니다. 그런데 이 누가복음을 보면은 우리에게 성령님의 또 다른 얼굴을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성령 받으면 열정이 일어나고 성령 받으면 능력이 나타나는데, 성령을 받을 때 또 다른 모습이 나타나는데, 그것이 바로 기다림입니다. 성령은 기다림의 영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열매가 몇 개가 있나요? 9가지.
여러분 9가지인데 혹시 그 중에 네 번째 열매가 뭔지 아십니까? 자, 여러분 첫 번째부터 한번 해볼까요? 성령 열매 시작.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 성령의 네 번째 열매는 오래 참음입니다. 오래 참음은 기다림과 관련이 있습니다. 성령은 우리가 오래 참고 기다릴 수 있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당장 보이지 않을 때 우리는 성령으로 오래 참고 기다릴 수 있습니다. 내가 기도했지만은 하나님이 빨리 응답하지 않으실 때 우리는 성령으로 오래 참고 기다릴 수 있습니다. 눈물과 땀으로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언가를 했지만은 금방 열매가 드러나지 않을 때 우리는 또한 성령으로 오래 참고 기다릴 수 있습니다. 지금쯤 되면은 하나님이 우리 가정과 우리 자녀에게 뭔가 역사하셔야 되는데 그 역사가 당장 눈에 보이지 않을 때 우리는 성령으로 오래 참고 기다릴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기다리는 사람이십니까? 성령으로 잘 기다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령은 오래 참음의 영이시고 기다림의 영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도 이 세상에 사시면서 기다리면서 사셨는데요, 자신의 때가 오기까지 예수님은 기다리셨습니다. 그래서 공생의 사역을 할 때까지 30년을 기다리셨습니다. 공생의 사역을 시작한 후에도 마지막 영광의 순간에 오기까지 때를 기다리셨습니다. 사람들이 열광하며 왕이 되라고 주켜 세우더라도 눈 깜짝하지 않고 기다리셨습니다. 자신의 때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실망하며 떠나고 유대인들이 조롱하여도 흔들리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셨고 하나님의 때에 따라 죽으셨고 하나님의 때에 따라서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기다리는 분이셨습니다. 따라서 우리 성령님은 기다림의 영이시고요, 우리 예수님은 기다림의 모범이십니다. 성도 여러분, 성령 충만하여 예수님 닮은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기다리는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이 성령 충만한지 안 하는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다양한 모습이 있는데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닮은 사람인가를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다양한 모습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잘 기다리는 사람,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역사를 잘 기다리는 사람. 전도하고 기도하는 것도 하나님이 당장 열매를 주시지 않아도 끊임없이 인내하면서 잘 기다리는 사람, 그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이고 그 사람이 예수님 닮은 사람입니다. 언젠가 제가 그 유튜브에 드라마의 한 장면을 봤는데요, 제가 이 드라마를 제목도 모르고 끝까지 본 것도 아니고 한 장면만 딱 봤는데 그 장면이 인상 깊어서 오래도록 기억에 남습니다. 그 할머니와 손녀가 어느 집에 살았습니다. 부모님은 없고 할머니와 손녀가 있었는데, 손녀가 이제 20대 아가씨인데 20대 아가씨인 손녀하고 할머니가 살았는데, 손녀 역할이 그 우리 이 젊은 분들은 아는데 그 아이돌 그룹 중에 수지라고, 배수지 양이 이 손녀 역할을 나와서 하는 드라마인데, 이 손녀가 뭐냐면 열심히 노력했는데 노력한 대로 또 자기 뜻대로 일이 잘 안 돼가지고 이 손녀가 몹시 낙심을 하고 나는 과연 앞으로 잘 살 수 있을까, 삶의 자신감도 잃고 그렇게 걱정하는 손녀가 있었습니다. 이때 할머니가 힘들어하는 손녀에게 이 대사를 하는데, 이 대사가 노력한 대로 안 되고 뜻대로 안 돼서 삶의 자신감을 잃고 낙심해 있는 손녀에게 할머니가 이렇게 말합니다. 얘야, 내 새끼야, 너는 코스모스야. 너는 코스모스야. 아직은 봄이잖니. 찬찬히 기다리면 너는 가을에 가장 예쁘게 필 거야. 그러니까 너무 초조해하지 마. 너는 봄을 살고 있는 코스모스니까 잘 기다리면 가을에 가장 아름답게 꽃 피울 거야. 이렇게 하면서 손녀를 격려하는 말입니다. 할머니의 말에 손녀는 눈물을 글썽이며 고개를 끄덕입니다.
여러분, 기다림이라는 주제를 세상적으로 잘 풀어낸 대사인 것 같습니다. 지금은 봄이기 때문에 코스모스는 가을에 가장 아름답게 피니까 너무 초조하지 말고 가을에 올 때까지 때를 기다리라 라고 하는 말인데요, 세상 사람들은 자신의 성공을 위해서 이 기다림이라는 주제를 꺼냅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은 내 삶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는 것, 우리 가정과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역사를 기다립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삶에 개입하셔서 우리를 그분의 뜻 안에서 아름답게 꽃 피우실 것입니다. 그때까지 성령님이 우리를 도우십니다.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포기하지 않게 하십니다. 때로는 몇 년이 걸리고 때로는 수십 년이 걸릴지라도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것을 낙심하지 않고 성령님이 우리가 기다릴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때로는 한낮에 뜨거운 태양을 만나기도 하고 때로는 강한 바람에 흔들릴 때도 있지만 성령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십니다. 우리의 믿음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기다림을 붙들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잘 기다리는 사람은 성령 충만을 위해 기도해야 됩니다. 기다림의 영이신 성령께서, 오래 참으심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를 돕도록, 우리가 예수님 만나서 예수님 닮아서 잘 기다릴 수 있도록 우리는 성령을 구해야 됩니다. 이렇게 기다리는 사람, 성령의 사람, 예수님 닮은 사람은 봄을 사는 코스모스입니다. 가을을 기다리는 코스모스입니다. 성도 여러분, 꽃이 피지 않는다고 낙담하거나 너무 초조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우리는 그분이 역사하실 가을이 되면 저마다 세상을 아름답게 수놓을 멋진 코스모스가 될 것입니다. 분위기가 좋아서 우리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 옆에 성도님들 보시면서 당신은 코스모스입니다 하고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당신은 코스모스입니다. 자, 이번에는 앞뒤로 보시면서 다시 한번 더, 당신은 코스모스입니다. 우리 시민교회 성도님들은, 우리 여기 어르신들도 많은데 이 인사 참 잘하시네요. 어르신들은 이제 인사하기 좀 쑥스러워 하시는 분도 있는데 인사도 참 잘하시고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사람, 하나님의 역사를 기다리는 사람, 이런 코스모스들이 모인, 하나님의 코스모스들이 모인 밭을 두 자로 뭐라 그러나요? 자,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하나님의 역사를 기다리는 코스모스입니다. 이렇게 여러분, 하나님의 코스모스들이 모인 밭을 두 자로 뭐라 그러나요? 교회.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코스모스들이 모인 코스모스 밭을 두 자로 교회라고 그럽니다. 네 자로 뭐라 그러나요? 시민교회. 여섯 자로 뭐라 그러나요? 빙고. 여러분, 여수 시민교회가 때로는 내가 노력한 대로 안 되고 내가 애쓴 만큼 당장 결과가 오지 않더라도 나와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역사하실 하나님을 기다리면서 믿음으로, 성령으로, 예수님 닮으면서 기다리는 아름다운 코스모스 밭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마지막 하나만 잠깐 한번 볼까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기다림을 오해하기 쉽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기다림은 마냥 수동적으로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라고 오해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기다림은 나를 게으르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믿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린다는 것은 나를 수동적으로 만들지 않습니다. 오히려 기다림은 나의 일상에서 하나님을 위해 의롭고 경건하게 살게 합니다. 그것이 여러분, 오늘 기다림의 사람 시몬을 묘사하는 표현인데요, 시몬을 말하면서 오늘 25절에 시몬이 기다렸다 하고 성령이 함께 한다고 하는데, 또 시몬을 꾸며주는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2장 25절 한번 보시면요,
시몬을 뭐라고 하나? 예루살렘에 시몬은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어떻다고요? 의롭고 경건하다는 말입니다. 이게 기다림의 사람의 또 다른 모습입니다. 의롭고 경건하다. 의롭고 경건하다는 말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말씀대로 사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 기다리는 사람입니다. 그럼 하나님을 경외하고 말씀대로 산다는 게 뭘까? 그 샘플이 우리 오늘 본문에 보면 그 아기 예수님의 부모인 요셉과 마리아의 모습에 나타나는데 그게 24절에 나오거든요. 24절. 여러분, 우리 그 예배 전에 하는 이 찬양팀은 이름이 있습니까? 무슨 찬양팀이에요? 가브리엘 찬양. 가브리엘 찬양도 오늘 찬양 감사해요. 예. 우리 앞에 계신 분이 가브리엘 찬양팀 팀장이십니까? 팀장님은 누구십니까? 리더입니까? 리더인데 팀장은 아니고 겸손하십니다. 우리 성함이 박선희 리더님, 우리 24절 한번 스크린에 24절 한번 읽어 주실래요? 예. 감사합니다. 잘 읽으셨습니다. 요거 여러분 24절 보십시오. 마리아와 요셉이 한 이야기입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여러분 그 율법의 말씀에 따라 했다고 합니다. 비둘기 제사를 했다는 말입니다. 율법의 말씀에 따라 비둘기 제사를 했대요. 레위기 12장에 따르면 출산한 여인은 부정하여서 양이나 비둘기로 자기를 정결하게 해야 됩니다. 양을 바치면 좋지만 경제적 여력이 안 되면 비둘기를 바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마리아와 요셉이 여기 보면 비둘기를 바쳤다라는 말은 경제 형편이 어땠다는 말입니까? 넉넉하지가 않았다는 말이에요. 넉넉하지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비록 생활 형편이 여유롭지 않았지만 말씀대로 성전에 와서 제사하고요, 말씀대로 비둘기를 바치며 정결하고 예를 썼고요, 말씀대로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경건의 삶을 살려 했습니다. 이게 기다림의 사람, 성령의 사람의 또 다른 모습입니다. 그 사람은 말씀의 사람이요 경건의 사람입니다. 여러분, 시므온은 늙었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시므온은 늙었고 마리아는 가난했습니다. 근데 그들은 기다림의 사람이었고 성령의 사람이었는데, 또 하나 가난하고 늙었지만 자신의 일상의 삶 속에서 말씀을 잃지 않으려고, 경건을 잃지 않으려고 애를 썼습니다. 이게 오늘 우리가 주일 오전에 다른 데 가지 않고 돈을 벌어도 공부를 해도 여가를 해도 할 수가 있는데 다른 데 가지 않고 오늘 우리가 정해진 장소에서 교회에서 함께 예배하는 이유입니다. 오늘 본문에 말씀의 사람, 기다림의 사람, 성령의 사람은 말씀을 따라서 경건을 잃지 않는다고 하셨기 때문에 잘 오셨습니다. 바로 이러한 말씀의 사람이 기다림의 사람이고 코스모스입니다. 기다림의 사람, 성령의 사람, 말씀의 사람이 되어서 가을에 우리 모두 다 아름답게 피는 하나님의 멋진 코스모스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